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적도 있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맞아? 내 그냥 착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면은,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 자체만 생각해도 너무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거죠. 저는 이제 20살에 박옥수 목사님 성경 세미나에 참석해서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얻게 되었는데요. 근데 거듭나기 전에 저는 이제 장로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습니다. 미술대학에 대한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재수, 삼수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정말 마음이 이제 갈급하잖아요. 이번에 꼭 합격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근데 그게 확신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그런데 어떨 때는 교회 가서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데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고 막 빙빙 도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이제 그런 엉뚱한 상상도 해보고, 또 어떨 때 한참 어려울 때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하얀색 옷을 입은 분이 있어서 이게 예수님이구나 했는데 나중에 지나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1989년도에 제 마음이 다 무너지고 이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씻으셨구나. 그래서 내 죄가 다 해결됐구나. 그럼 내가 분명하게 천국 갈 수 있구나.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내 마음에 들어왔고,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때 이후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날 이끌어 주시는데, 그 삶을 생각하면 돌이켜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그때 잘 알지 못했죠.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맞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조금씩 가르쳐 주시고 또 선명하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날 이끌어 오셨던 겁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부터 어려워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요. 구원을 받고 나서도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외롭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좀 잘 모르겠지만은 거듭나고 나니까 성경이 훨씬 더 깨달아지고요. 참 이해가 가고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 전에 내 마음의 위치가 엉뚱한 데 있을 동안에는 모든 게 혼란스럽고 잘 안 보였는데, 이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정확한 복음, 그 세계 속에 정확하게 위치를 딱 잡으니까 성경 전체가 다르게 보이고 은혜로운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말도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단어를 모르면 영어 성경 찾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사전 찾아보기도 하는데, 그 의미가 내 마음속에 위로를 줄 때가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줄을 쫙 끊고 나서 이제 저는 성경을 딱 덮을 때 그 줄 껐던 것을 다시 읽어보고 마음에 딱 간직을 하고 성경을 덮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참 신기한 게, 그때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또 그때 그런 말씀들을 보면은 내 마음속에 막 뜨거운 마음의 그 감동,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게 참 신기한 거죠.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에 좀 둔하지만 조금씩 밝아지는 참 그런 부분이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은 사무엘상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그 장면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아마 사무엘아 그러셨겠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나는 부르지 아니했다. 가서 다시 누워라 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시 엘리에게 간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다고 생각을 전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그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그렇게 했을 때 엘리가 이제 딱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구나 하면서, 왜냐하면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사무엘을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나중에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그런 큰 일에 쓰임을 받게 되죠. 자, 그렇듯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들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행하신 그 놀라운 복음,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교류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동행할 수가 있는 그런 엄청난 영광스러운 삶이 이어지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듯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그 부르시고 그 마음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참 뭔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하신 말씀이라는 게 들어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아니면은 신앙 서적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다 터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게 이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특히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려울 때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박욱선 목사님 말씀을 듣거나 이래 하다 보면은 마음에 딱 힘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다. 이 말씀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게 과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맞아?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어려우면 그 생각보다는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말씀들이 그대로 우리 마음에 받아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맞아 하는 것은 배부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갈급하면 그 말씀이 마음에 팍 박힙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마음에서 품다 보면은 그 말씀이 커지고 마음이 탁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점점점 형편보다 그 말씀이 더 커지면 이제는 형편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 형편을 말씀을 이겨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하셨는데,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방해되는 여러 가지 청결치 못한 잡스러운 그런 생각들과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떤 나를 위한 마음들, 또 내 욕망이나 또 그런 하나님과 뜻과 다른 육신으로 달려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아니면은 나의 선함, 나의 옳음, 그런 육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마치 많은 잡음이 있으면 진짜 들어야 될 소리를 잘 못 듣듯이 그런 거죠. 그런 우리 속에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는 것들이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 높은 마음을 무너뜨리시고 또 내 속에 육신의 마음들을 뽑아내시고,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잘난 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구나. 내가 또 뭐 좀 잘한다 싶으면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를 세우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은 사단이 막 나를 이끌어가는 마음이구나. 그러면서 하나씩 그런 걸 내려놓게 되면은 이제는 그런 육신의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에 이끌림을 받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무너지고 깨지고 마음이 아프고 막 내 부끄러운 게 드러나고 하는 그런 순간들, 아니면 막 내가 옳은 줄 알고 막 큰 소리 쳤다가 하나님이 진짜 부끄럽게 하시는 그 순간이라든지,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진짜 교만했구나,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깨지고 그런 과정들이 내 마음을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좋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낮아진다는 거, 낮아지려면 반드시 아픔이 있거든요. 그런 아픔들은 우리의 영혼에 굉장히 귀한 순간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인가,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가 하면서 좀 아리송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게 크로스 체크라는 게 있잖아요. 진짜면은 이렇게 체크하고 저렇게 체크해도 맞듯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도 좀 크로스 체크가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이름만 주시는 것 같다 싶으면 또 교회 음성과 일치하는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종 앞에 나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저희 지체들하고도 마음을 나눠보기도 하면서 나는 이런 말이 너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면은 좀 주위에 그런 마음을 나누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마음이 있으면은 점점 그게 커지는 겁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확 빠졌다가도 때때로 한번 놔봐야 돼요. 근데 진짜 하나님 주신 마음이면 점점 마음이 또 커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안 되면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엉뚱한 데 빠지기 쉽거든요. 제가 한 번은 시편을 보는데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신앙에서 마음의 정함이 필요하구나. 정함이라. 근데 이 마음의 정함이라는 게 내가 딱 정해야지 막 이런 어떤 의지로 되면은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 싶은 마음에는 정함에 대해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의 정함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마음도 있고 때로는 그냥 내 형편을 보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정하는 것이지 그런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잘 아는 지체와 통화를 하게 됐어요. 자기가 얼마 전에 박 목사님한테 혼났다는 거예요. 그 뭐라고 혼내셨는데 하니까 네가 마음에 정함이 없다고 하면서 혼을 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딱 듣는데 내가 지금 안 그래도 성경에서 이 마음의 정함에 대해서 읽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마음의 정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다. 이제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정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은 항상 내가 어떤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도 한편 형편을 보면서 마음이 주저주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탁 끊어버리라고 하는구나. 양쪽에서 이 고무줄 탁 당길 때 이쪽으로 끌려갔다가 저쪽으로 끌려갔다가 할 수 있지만 그 한쪽으로 끌려가는 것을 탁 잘라버리면 한쪽으로 탁 치우쳐버리겠죠. 그렇듯이 내 형편을 보는 마음들을 버리고 오직 말씀만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들이 마음에 쭉 남아있으면서 내가 말씀을 탁 믿는 쪽으로 마음을 옮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때때로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보여주시고 교회에서 또 어떤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하나님 주시는 마음 이런 게 딱딱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다 하는 게 분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요셉 시대 때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하나는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그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꿈, 그리고 또 하나는 마른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꿈. 그래서 요셉이 뭐라 하냐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2번 겹쳐서 하나님이 보여줄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분명 하나님 뜻으로 보여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음성을 통해서 또 종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씩 느끼다 보면 참 내 마음이 점점점 그게 참 사모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냥 내 육신의 생각대로만 가고 싶지 않고 하나님 날 이끌어주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나?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이끌어 주시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고 싶고 그 영에 이끌리고 싶어서 내 마음속에 다른 것들을 두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지저분한 것들을 넣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깨끗하게 되었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다른 것을 집어넣고 그런 것들을 많이 품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쓰시기 불편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부잖아요. 신부면 마땅히 신랑 앞에서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주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넣어두는 것 외에 하나님이 불편한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가득 넣어두면 마치 옛날에 성전에다가 막 우상을 집어넣었던 왕들이 많습니다.
내 마음속에 사실은 나도 육신적인 마음, 또 하나님 외에 다른 내 욕망, 내 원한, 정욕 이런 것이 많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으면 내 마음에 하나의 음성이 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 보면 그게 너무 귀하고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흐려질까 봐 정말 내 마음을 함부로 그냥 육신대로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이끌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너무 사모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그릇으로 쓰신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의의 일에 나를 써주신다는 그것이 너무 귀하고 그 맛을 보고 나니까 그냥 거기서 멀어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것에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면 그것이 진짜 내 마음을 함부로 두지 않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나를 부인하고 내 마음 내려놓고 때때로 내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간섭하시면 진짜 내가 교만했구나 하면서 그 마음도 내려놓고 정리하고 버리고 하면서 계속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점점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되어서 주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복음 안에서 살다 보면 정말 이런 하나의 음성을 듣는다. 제가 어떨 때는 성경을 쫙 펴서 보다 보면 하나님 내 마음을 터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 마음 품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점점 보이고 그 마음 따라서 살다 보면은 이제 그냥 내 마음 따라서 흐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막 들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좀 두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봤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참 흐려 보였고 애매해 보였고 과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가 싶지만 점점점 제 마음속에 선명해지는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은혜들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